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기쁜 날입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슬픔에 젖어 있지만 그래도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록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수백 명이 사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있는 자녀들은 그래도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이루와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이 희생당한 가족들과 또 실종돼서 찾지 못한 그런 가족들에게도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밖에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신비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다님 기도하신 대로 저는 집회 가면서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직접 체험하고 본 그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 참석했던 목사님 교회 다시 제가 집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몸이 새 몸이 되었다는 것 이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은 선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본래 선교를 의미하는 이 선교라는 건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뭐 이런 개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단순한 코데시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 그렇다면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뤄서는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머물게 되는 것이 어디든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 나를 보내셨을까?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러 너를 보내노라. 너를 보내노라. 평강. 오늘 여러분 샬롬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을 쭉 이렇게 여러분에게 열거하다 보면 25분 걸리더라고요. 25분 동안에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요약하면 위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북입니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합니다. 평강이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옆사 인사합시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의 대답을 들은 선자들이 묻습니다. 왜 샬롬,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솔로몬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쉼없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이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궁궐의 산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또한 무엇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깜빡 있는 것을요. 덕은 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지부에 나오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평강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고이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저희 둘째 손녀가 하윤이라고 있어요. 두달 조금 지난 나이. 이제 지났는데 막 열이 나고 온몸이 막 빨갛고 입술도 막 빨갛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걱정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가와사키나 그런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또 권사님은 아시는가 봐서 그랬다. 심각해요. 그런데 막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막 어디 가든지 막 이거 보고 싶어도 미국에 있어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걸 또 이거 어떡하냐.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걸어오다가도 기도하고 앉으나 일어서나 기도하고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우리 교인들한테 새벽에 막 통성기도 하자고 그랬어요. 어제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해. 근심 있으면 불안하면 안 돼. 평안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큰 역사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헴. 원래 유대의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부인하거나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를 대면하는 일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과 실책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평안할 리가 없죠. 이 사실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던진 말이 다른 거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두려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체험을 가지게 했습니다. 의심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만지게 했고 보게 했습니다. 경험하게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그 후로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죽음의 공포,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들은 이제는 경험했습니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보장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자주 거듭거듭 한 번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듭 말씀했을까요? 그들이 누리는 현재의 기쁨이 헛된 기쁨, 근거 없는 기쁨,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기쁨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주시는 참된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근원인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었노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전하러 너를 보내었노라. 오늘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명만 주셨다면 그 사명은 받기를 받았지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같이 겸해서 주신 거죠. 할렐루야. 나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능력까지 주신 건데 왜 그걸 믿지 못합니까? 하면 됩니다. 하려고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일깨워주면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에서 잠궜지만 그 속에서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죄와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죄와 어둠의 지배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정복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제는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을 리더합니다. 환경을 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우리가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몰아치는 환경 풍랑을 정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만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줬고 부활의 주님을 확증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파라크로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500명 중에 120명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마음을 같이어 기도할 때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일째, 부활 50일째, 그날이 6월 초인가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리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시작이 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4함의 길을 전하러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421장 1절 보면은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4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아마 2절일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제사 없겠네. 다시 한번 1절. 내가 예수 믿고서 제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이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제3의 길을 전하러 너를 보내노라. 오늘 23절에 말씀했어요. 23절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23절입니다.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는 한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심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전할 사명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인사합시다. 크리스찬은 영어예요. 영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이죠. 아멘.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 크리스찬이 있고요. 세계적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면 세속적 크리스찬은 누구냐? 세속적 신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근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예요.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마는 전도하자, 선교하자,
교회가 조금 하는 일이 많은데 좀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가 좀 물질도 돕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하자. 뭐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축복받는다 그러면 뭐 아낌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끄떡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세속적 신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계적 크리스찬들은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멘. 이걸 알아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 자체도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줘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구속사적인 이 카이스, 은혜, 감격의 신앙에 젖어서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드려도 벌써 차원이 달라요. 믿습니까? 이게 세계적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막 흥분합니다. 여러분들 성가대원들 요즘에 참 준비 많이 하시는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찬양대에 섰다는 거 흥분이 되십니까? 반응이 없어. 흥분이 안 되는 게. 네? 아,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지금 내가 안수집사 다 얘기 안 해. 몇 분. 권사대도 몇 번. 흥분돼 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일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흥분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자님 어떠십니까? 하는 거 너무너무 놀라워요. 봐도 얼굴만 봐도 은혜롭고 일어서는 것도 은혜롭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아주 초보자, 왕초보자 2, 3개월도 꽤 제대로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한다는 그 자체 용기가, 난 용기만 믿었어요. 실수할 것도 예상했어요. 근데 그 용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막 실수가 없이 그냥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네. 아멘.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항상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류의 크리스찬이십니까? 부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전하라고, 성령을 전하라고, 사죄함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걸 믿고 잘 감당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우리 천성교회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주셨고 성령을 전하라고, 제사함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제사함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흥분이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흥분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